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의 공동체이자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으며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영적인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편의성이나 시설,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은 분위기, 사람이 많은 곳,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곳이라는 외적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내면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정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연루되고 교계 지도자들이 권력과 부를 탐하며 본질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세상의 시선에 있지 않습니다.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데 더 큰 위기가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더 앞세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개발이나 성공의 원칙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럴듯한 문장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설교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회개나 거룩에 대한 도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풍조가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말씀은 점점 희석되며 공동체는 서로를 진리로 세우기보다 관계와 분위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질을 잃은 교회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위한 가르침을 펼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별은 단지 목회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흐름과 방향성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모든 대형 교회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며 복음을 중심에 둔 교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적인 성공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 문화가 확산되면서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유명세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외적 조건들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교회가 외형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심이 떠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설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목회자의 삶과 태도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나 인테리어, 친절함은 중요한 부차적 요소일 뿐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의 감동보다 말씀의 깊이, 사람의 수보다 영혼의 진실성, 시설의 편리함보다 성도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 없이 교회를 선택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보다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다니는 교회라서, 지인이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직장과 가까워서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결핍, 신앙적 도전의 부재, 영적인 성숙의 정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야 하며, 교회는 그 관계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장을 위한 토양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인 나눔이 활발하며 목회자는 자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교회는 말씀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가 앞서고 복음보다 감정이 우선되며 성도의 신앙이 피상적인 감동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 두 교회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어떤 흐름이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변질시키는지를 분별하며 진정한 믿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대해 바른 시선을 가져야 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수, 사역의 규모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외적인 부흥이 있어 보여도 그 중심에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설교와 교육, 공동체의 사역 전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성경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 경험과 감정 중심의 이야기들로 설교가 채워지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동적인 예화와 삶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야 하며 때로는 불편하고 따끔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을 찔러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그 능력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성도들의 신앙도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지만 삶이 도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위로만 있는 말씀, 죄를 언급하지 않고 복만 말하는 설교,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신앙의 깊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신앙은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의 부족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아예 왜곡되거나 특정 목적에 맞게 편집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영적 오용이며 교회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은 언제나 경외함과 겸손한 태도로 다뤄져야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어떤 목적을 위해 조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왜곡은 교회 안에서 권력 구조를 만들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목회자의 해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는 위험합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자이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질문하는 분위기를 차단하는 교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 전체를 충실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심판과 거룩, 순종과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며 성도들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교회는 특정한 주제나 감정적인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성품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신앙은 특정 영역에 치우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외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곧 교회의 영적 약화로 이어지며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변질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은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을 잃어갑니다. 말씀 없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찬양은 감정의 표출로만 흐르며 봉사는 단지 활동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공동체는 외적인 요인에 쉽게 흔들리고 사회적 이슈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며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설교의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가 성경 본문에 충실한가, 해석이 일관되고 정직한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자가 스스로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은혜로운 분위기나 사람들의 반응에 속지 말고 말씀의 깊이와 성실함을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은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성도들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며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성도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자라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하지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든 성도가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각 지체가 맡은 사명이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특정 인물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그의 행동을 누가 감히 평가하거나 질문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도들은 점점 분별력을 잃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성경적 질서에서 벗어난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순간 그 교회는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권위도 복음과 성경의 기준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발언이 곧 계시처럼 여겨지고 그가 하는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문화는 성도들의 영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방해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회자의 사적인 말이나 결정이 공동체 전체를 좌우하게 될 때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반대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불순종 혹은 영적인 반역으로 여기는 풍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건강한 토론이나 열린 영적 나눔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성도들은 침묵 속에서 무력하게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도자는 종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조차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철학과 스타일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고 성도들을 그 안에 가두려 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맹신과 맹종은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목회자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그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이미 사람 중심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며 어떤 교회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목회자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모든 행사가 그 사람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의 얼굴이 모든 영상과 포스터에 등장하고 그의 사적 발언이 교리처럼 전해지며 성도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다면 그것은 영적 왜곡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성도들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의 질서 속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권위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두려움이나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성경적 기준에 따른 순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목회자 외에도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그 결정이 하나님 뜻이라는 명목 아래 비판이나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약교회는 공동체성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논의했고 성도들도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혼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역자들과의 상의와 기도의 과정을 거쳤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맹신의 문화가 자리 잡은 교회는 성도들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10일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고 목회자의 허락 없이는 삶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신앙 구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독립성과 분별력을 마비시키며 결국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며 양심과 이성을 통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자율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곳이어야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의 설교나 리더십만 보지 말고 그 교회의 구조와 분위기까지도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가? 성경적인 나눔과 토론이 가능한가? 직분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목회자의 결정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질서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순응을 강요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겉보기엔 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성장을 막고 성도들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는 그 여정을 도와주는 동역자일 뿐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권위는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따뜻한 공동체라 해도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규모, 재정과 성장 곡선으로 가치를 판단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의 방식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의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헌금이 강조되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가 분별되지 않고 재정이 교회 운영의 중심이 될수록 성도들은 말씀보다 숫자와 성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현실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기에 일정한 재정은 필요합니다. 건물 유지, 목회자 사례, 선교, 교육, 구제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들의 헌신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성경에서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신앙의 행위로 강조되어 있으며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헌금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헌금액에 따라 성도의 신앙 수준이 판단되며 교회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11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공급을 동시에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왜곡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정적인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식의 메시지는 성경의 본뜻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금액보다 마음을 보시며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정직한 손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일종의 거래처럼 가르치고 드리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성도들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금 중심의 구조는 성도들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헌금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고 감사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감, 수치심 혹은 무언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를 색깔이나 크기로 구분하고 금액에 따라 이름을 공개하거나 특정 직분이나 사역 참여의 조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조직처럼 보이게 만들며 신앙을 성장시키기보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회의 사역과 결정이 재정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드리는 성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재정 후원이 많은 부서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교회는 이미 공평한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 회당에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도 들어올 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의 공간이어야 하며 재정 상태나 외모, 배경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헌금 시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예배의 흐름이 끊기고 설교보다 헌금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연초가 되면 헌금 작정서나 금액 목표표를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재정의 부담을 숫자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점점 계산적인 행위로 변질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책임감이나 체면을 위한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진정한 헌신의 열매가 맺히기 어렵습니다. 드림의 기쁨보다 부담이 커지고 자원하는 마음보다 눈치를 보게 되며 결국 헌금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재정의 중심이 강해질수록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점점 세속화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헌금을 통한 건축, 확장, 광고, 장비 구입 등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처럼 여겨지고 성도들의 참여가 단지 재정 지원으로만 평가될 때 영적인 본질은 점점 사라집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 감성적인 영상이나 연출이 동원되거나 목회자가 특정 간증을 반복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일시적인 감동은 줄 수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본질에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재정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돈 없이도 전해질 수 있어야 하며 예배는 형식 없이도 진실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물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늘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기에 헌금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교회는 그 헌금을 책임있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드리는 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헌금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미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보다 재정을 앞세운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힘있는 자가 중심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으며 실적과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교회는 그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들어와 계층적인 분위기와 특권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섬세하게 교회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공동체 안에 진실한 사랑을 무디게 만들며 결국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자들만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성도들은 마치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물론 질서를 위한 직분은 필요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등 각 직분은 교회 운영과 목회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마치 신앙의 등급인 것처럼 작용하고 누가 더 오래 다녔는지, 어떤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성도의 가치를 판단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걷는 동행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특정한 소수 집단이 교회의 모든 흐름을 좌우하고 일반 성도들은 중요한 결정이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구조가 만연합니다. 회의와 논의는 특정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성도들은 결과만을 통보받거나 지시받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곤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우위 집단과 수용 집단이 형성되며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닌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처럼 초기 교회의 정신은 철저한 평등성과 나눔에 기반했습니다. 이런 특권 문화는 겉으로는 신앙의 열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많은 봉사를 감당한 사람들,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이 곧 권한이나 특권으로 연결되어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구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쉽게 녹아들지 못합니다.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교회는 점점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갑니다.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교회는 항상 누가 왔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계층화된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을 환영하기보다 검증하려 들고 오히려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 과거의 이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복음이 자유롭게 흐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책임있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은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동등하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성도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은사를 따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역의 대부분이 특정 인물들에 의해 독점되고 다른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당신은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들으며 사역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과 은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하다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층 구조가 강화될수록 교회 안의 소통은 약해지고 진정한 교제가 어려워집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형식적인 인사와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게 됩니다. 성도 간의 거리감은 커지고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커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메마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위기 상황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며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구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역시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섬김의 문화 위에서 세워집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가 교회 안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교회는 섬김을 통해 위계가 아닌 평등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성도는 사람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 아래서 그들을 받쳐주는 자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서로를 쉽게 부르고 웃으며 대화하고 직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가? 특정한 사람만 발언하고 특정한 무리만 중심이 되어 움직이며 새로운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구조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누구든지 들어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늘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말씀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체험과 은사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보다 감정적 경험이나 기적을 앞세우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흔들릴 수 있고 체험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점차 사람을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은사 자체를 추구하고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을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처럼 여기는 분위기?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쓰러짐 같은 반응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문화는 결국 신앙을 외적인 현상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도들 사이에 은근한 영적 우열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 중에 강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누군가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마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고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나는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라는 위축감에 빠지게 될 때 그 분위기는 교회를 점점 감정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게 됩니다. 신앙은 체험보다 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를 따라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은사와 체험을 중심으로 한 영성 집회나 성령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은 강한 감정적 경험을 하며 기도와 찬양 속에 몰입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회가 주는 은혜가 분명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갈망하게 될 때입니다. 말씀 없이 그런 경험만을 쫓게 되면 결국 신앙은 느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으면 곧바로 불안해지고 기도 시간이 감동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느끼며 신앙의 기준이 점차 경험의 유무로 변질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자라납니다. 성령의 체험은 그 믿음을 더 깊게 하는 수단일 뿐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차분히 가르치기보다 예배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보다 기적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어떤 집회에서는 예언이나 환상, 영적인 계시를 통해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려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할 영역입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역사는 성경의 기준 안에서 이해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떡을 먹고 물고기를 나눠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표적은 순간적인 감탄을 줄 수 있지만 진리는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기적보다 말씀이 먼저여야 하며 체험보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신앙은 이단과 사이비에 휩쓸리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분별 없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누군가의 예언을 신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의 신앙은 성경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신앙의 미성숙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영적인 착각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결코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며 언제나 성경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 체험 중심의 흐름이 지나치지 않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성령의 은사를 조용히 담대하게 다루고 있는지, 기적보다 회개와 순종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의 사역을 말씀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조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반석입니다. 예배 후에 감동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남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자라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어떤 교회든 기적과 환상을 내세우고 예언과 느낌을 앞세우며 성경보다 앞서 있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삶을 바꾸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흐트러진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것은 종종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중심을 옮겨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부르고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으며 온라인 조회수가 높은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사람의 반응도 수치적인 성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뒤바뀔 때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복음을 조정하게 됩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삶의 원칙, 긍정적인 사고, 자기 개발에 가까운 메시지가 설교의 중심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을 원하고 목회자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복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회는 점점 깊이를 잃고 넓이만 키워가는 구조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교회가 복음 대신 위로와 응원만을 전하게 되면 결국 복음은 선택사항이 되고 맙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이 축소되고 단편화되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 기도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강조, 십자가보다는 부활과 승리를 앞세우는 흐름은 복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죄와 심판, 십자가와 죽음, 회개와 고난,
부활과 영광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절반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적인 복음은 결국 사람의 기대만을 키우고 신앙을 자기중심적 축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현대 교회가 흔히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은 대중영합주의입니다. 세상과 너무 닮은 모습으로 교회를 포장하고 사람들의 문화와 취향을 반영하여 교회를 친근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때로는 복음 전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교회는 복음을 지키기보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언어가 넘쳐나고 예배가 쇼처럼 구성되며 목회자조차 영적 리더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처럼 행동하게 되는 순간 복음은 빛을 잃게 됩니다. 물론 복음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접근이나 감성적인 소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도구여야지 복음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무게감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가벼운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을 말하는 교회,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는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예배가 아닌 행사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신앙보다 활동이 강조되고 말씀보다 분위기가 앞서며 공동체보다는 집단성과 효율이 중심이 되는 구조 속에서는 성도의 내면은 점차 피상적이 됩니다. 예배는 감정의 발산으로 끝나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도들은 점점 종교 소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끝까지 남은 제자에게 생명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불편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며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축복을 말하되 그 축복이 십자가 이후에 따라오는 은혜임을 설명합니다. 영광을 말하되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잊지 않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이 말씀과 기도의 깊이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세웁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교회는 외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져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죄가 드러나고 은혜가 강조되며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인가?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예배가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탁받은 공동체이며 그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함은 외적인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내면의 순전함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터전입니다. 앞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흐려지고 인간 중심의 권위가 강화되며 물질과 세속적 성공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 은사와 체험이 복음을 대신하고 계층화된 문화가 형제됨을 무디게 만들며 복음은 점점 대중 친화적인 언어 속에서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타협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편의성과 효율을 우선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흐트러짐이 쌓여 결국은 교회의 방향 전체를 바꾸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건강성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이 흐르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나 외적인 활동, 규모나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를 결단하게 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곧 믿음의 집이며 영적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자신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편안함이나 친절함, 혹은 활동의 다양성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나의 삶을 바꾸라는 도전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한 교회는 성도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세 축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약하면 신앙이 표면적으로 흐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형식만 남게 되며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감정적인 찬양만으로 채워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사교의 장이 되어도 안 됩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그 변화를 지속하게 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그것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공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늘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다녔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더 이상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며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이 앞서는 구조로 굳어졌다면 단순한 충성심만으로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며 집단보다 진리를 따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예배, 깊은 말씀 묵상, 성도들 간의 소박한 교제.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라면 그곳이 바로 복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성장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진실한 예배와 순전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지가 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 안에 있을 경우 처음엔 잘 분별하던 사람도 점점 기준이 흐려지고 타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영적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좋은 교회보다 바른 교회, 친절한 교회보다 진리 위에 선 교회를 찾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 하기보다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나 사람들의 모임에게 연약함은 존재합니다. 목회자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복음 앞에 겸손한가,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가,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가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다 보면 오히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본질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입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의 공동체이자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으며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영적인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편의성이나 시설,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은 분위기, 사람이 많은 곳,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곳이라는 외적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내면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정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연루되고 교계 지도자들이 권력과 부를 탐하며 본질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세상의 시선에 있지 않습니다.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데 더 큰 위기가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더 앞세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개발이나 성공의 원칙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럴듯한 문장과 감동적인 이야기로 구성된 설교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회개나 거룩에 대한 도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풍조가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말씀은 점점 희석되며 공동체는 서로를 진리로 세우기보다 관계와 분위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본질을 잃은 교회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위한 가르침을 펼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별은 단지 목회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흐름과 방향성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모든 대형 교회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며 복음을 중심에 둔 교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적인 성공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 문화가 확산되면서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유명세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외적 조건들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교회가 외형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심이 떠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설교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목회자의 삶과 태도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나 인테리어, 친절함은 중요한 부차적 요소일 뿐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의 감동보다 말씀의 깊이, 사람의 수보다 영혼의 진실성, 시설의 편리함보다 성도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 없이 교회를 선택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보다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다니는 교회라서 지인이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직장과 가까워서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의 결핍, 신앙적 도전의 부재, 영적인 성숙의 정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야 하며 교회는 그 관계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장을 위한 토양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키우게 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인 나눔이 활발하며 목회자는 자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교회는 말씀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가 앞서고 복음보다 감정이 우선되며 성도의 신앙이 피상적인 감동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 두 교회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어떤 흐름이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변질시키는지를 분별하며 진정한 믿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대해 바른 시선을 가져야 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수, 사역의 규모로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외적인 부흥이 있어 보여도 그 중심에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설교와 교육, 공동체의 사역 전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성경의 권위를 드러내기보다 경험과 감정 중심의 이야기들로 설교가 채워지는 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동적인 예화와 삶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소리를 내야 하며 때로는 불편하고 따끔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내면을 찔러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그 능력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성도들의 신앙도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은 따뜻해질 수 있지만 삶이 도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위로만 있는 말씀, 죄를 언급하지 않고 복만 말하는 설교,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속에서는 신앙의 깊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신앙은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의 부족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아예 왜곡되거나 특정 목적에 맞게 편집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영적 오용이며 교회를 교묘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은 언제나 경외함과 겸손한 태도로 다뤄져야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어떤 목적을 위해 조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왜곡은 교회 안에서 권력 구조를 만들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목회자의 해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는 위험합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자이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질문하는 분위기를 차단하는 교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 전체를 충실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심판과 거룩, 순종과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며 성도들이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반면 문제가 있는 교회는 특정한 주제나 감정적인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성품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신앙은 특정 영역에 치우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외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곧 교회의 영적 약화로 이어지며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변질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은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을 잃어갑니다. 말씀 없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찬양은 감정의 표출로만 흐르며 봉사는 단지 활동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공동체는 외적인 요인에 쉽게 흔들리고 사회적 이슈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며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반드시 설교의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설교가 성경 본문에 충실한가, 해석이 일관되고 정직한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설교자가 스스로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은혜로운 분위기나 사람들의 반응에 속지 말고 말씀의 깊이와 성실함을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은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교회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성도들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며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성도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자라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하지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를 분별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든 성도가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각 지체가 맡은 사명이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특정 인물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되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그의 행동을 누가 감히 평가하거나 질문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성도들은 점점 분별력을 잃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성경적 질서에서 벗어난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도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순간 그 교회는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권위도 복음과 성경의 기준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발언이 곧 계시처럼 여겨지고 그가 하는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문화는 성도들의 영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방해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회자의 사적인 말이나 결정이 공동체 전체를 좌우하게 될 때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반대하거나 질문하는 것을 불순종 혹은 영적인 반역으로 여기는 풍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건강한 토론이나 열린 영적 나눔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성도들은 침묵 속에서 무력하게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도자는 종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조차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철학과 스타일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고 성도들을 그 안에 가두려 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맹신과 맹종은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목회자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그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그 신앙은 이미 사람 중심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며 어떤 교회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목회자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모든 행사가 그 사람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특정 인물을 우상화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의 얼굴이 모든 영상과 포스터에 등장하고 그의 사적 발언이 교리처럼 전해지며 성도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다면 그것은 영적 왜곡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성도들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의 질서 속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권위가 올바르게 작동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존중은 두려움이나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와
성경적 기준에 따른 순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목회자 외에도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그 결정이 하나님 뜻이라는 명목 아래 비판이나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신약교회는 공동체성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논의했고 성도들도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혼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역자들과의 상의와 기도의 과정을 거쳤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맹신의 문화가 자리 잡은 교회는 성도들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10일의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고 목회자의 허락 없이는 삶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신앙 구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독립성과 분별력을 마비시키며 결국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며 양심과 이성을 통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 영적인 자율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 곳이어야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의 설교나 리더십만 보지 말고 그 교회의 구조와 분위기까지도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가? 성경적인 나눔과 토론이 가능한가? 직분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목회자의 결정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질서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순응을 강요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겉보기엔 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성장을 막고 성도들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는 그 여정을 도와주는 동역자일 뿐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권위는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따뜻한 공동체라 해도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 하늘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규모, 재정과 성장 곡선으로 가치를 판단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의 방식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의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헌금이 강조되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아야 할 때가 분별되지 않고 재정이 교회 운영의 중심이 될수록 성도들은 말씀보다 숫자와 성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현실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기에 일정한 재정은 필요합니다. 건물 유지, 목회자 사례, 선교, 교육, 구제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도들의 헌신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성경에서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신앙의 행위로 강조되어 있으며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헌금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헌금액에 따라 성도의 신앙 수준이 판단되며 교회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재정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11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공급을 동시에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왜곡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정적인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식의 메시지는 성경의 본뜻과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금액보다 마음을 보시며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정직한 손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일종의 거래처럼 가르치고 드리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 성도들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금 중심의 구조는 성도들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헌금은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고 감사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무감, 수치심 혹은 무언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헌금 봉투를 색깔이나 크기로 구분하고 금액에 따라 이름을 공개하거나 특정 직분이나 사역 참여의 조건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조직처럼 보이게 만들며 신앙을 성장시키기보다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회의 사역과 결정이 재정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드리는 성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재정 후원이 많은 부서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교회는 이미 공평한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 회당에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도 들어올 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의 공간이어야 하며 재정 상태나 외모, 배경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헌금 시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예배의 흐름이 끊기고 설교보다 헌금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연초가 되면 헌금 작정서나 금액 목표표를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재정의 부담을 숫자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점점 계산적인 행위로 변질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책임감이나 체면을 위한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진정한 헌신의 열매가 맺히기 어렵습니다. 드림의 기쁨보다 부담이 커지고 자원하는 마음보다 눈치를 보게 되며 결국 헌금은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재정의 중심이 강해질수록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점점 세속화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헌금을 통한 건축, 확장, 광고, 장비 구입 등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처럼 여겨지고 성도들의 참여가 단지 재정 지원으로만 평가될 때 영적인 본질은 점점 사라집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 감성적인 영상이나 연출이 동원되거나 목회자가 특정 간증을 반복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일시적인 감동은 줄 수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본질에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재정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돈 없이도 전해질 수 있어야 하며 예배는 형식 없이도 진실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물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늘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기에 헌금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교회는 그 헌금을 책임있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헌금은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드리는 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헌금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믿기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하나님보다 재정을 앞세운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중심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으며 실적과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교회는 그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들어와 계층적인 분위기와 특권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섬세하게 교회 분위기를 오염시키고 공동체 안에 진실한 사랑을 무디게 만들며 결국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어떤 교회는 직분자들만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성도들은 마치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물론 질서를 위한 직분은 필요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등 각 직분은 교회 운영과 목회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마치 신앙의 등급인 것처럼 작용하고 누가 더 오래 다녔는지, 어떤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성도의 가치를 판단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걷는 동행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특정한 소수 집단이 교회의 모든 흐름을 좌우하고 일반 성도들은 중요한 결정이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구조가 만연합니다. 회의와 논의는 특정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성도들은 결과만을 통보받거나 지시받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곤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우위 집단과 수용 집단이 형성되며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닌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변질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처럼 초기 교회의 정신은 철저한 평등성과 나눔에 기반했습니다. 이런 특권 문화는 겉으로는 신앙의 열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많은 봉사를 감당한 사람들,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이 곧 권한이나 특권으로 연결되어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구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 속에서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쉽게 녹아들지 못합니다.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교회는 점점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갑니다.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교회는 항상 누가 왔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계층화된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을 환영하기보다 검증하려 들고 오히려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 과거의 이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복음이 자유롭게 흐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책임있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은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동등하게 사랑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성도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은사를 따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역의 대부분이 특정 인물들에 의해 독점되고 다른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당신은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는 식의 말을 들으며 사역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과 은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하다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층 구조가 강화될수록 교회 안의 소통은 약해지고 진정한 교제가 어려워집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형식적인 인사와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게 됩니다. 성도 간의 거리감은 커지고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커 보일지 몰라도 내면은 메마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는 위기 상황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며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구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역시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섬김의 문화 위에서 세워집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가 교회 안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교회는 섬김을 통해 위계가 아닌 평등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성도는 사람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 아래서 그들을 받쳐주는 자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서로를 쉽게 부르고 웃으며 대화하고 직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가? 특정한 사람만 발언하고 특정한 무리만 중심이 되어 움직이며 새로운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구조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누구든지 들어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늘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말씀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체험과 은사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보다 감정적 경험이나 기적을 앞세우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흔들릴 수 있고 체험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느낀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점차 사람을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은사 자체를 추구하고 특별한 체험을 가진 사람을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처럼 여기는 분위기?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거나 쓰러짐 같은 반응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문화는 결국 신앙을 외적인 현상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도들 사이에 은근한 영적 우열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 중에 강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누군가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마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고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나는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라는 위축감에 빠지게 될 때 그 분위기는 교회를 점점 감정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게 됩니다. 신앙은 체험보다 순종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를 따라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은사와 체험을 중심으로 한 영성 집회나 성령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은 강한 감정적 경험을 하며 기도와 찬양 속에 몰입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회가 주는 은혜가 분명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갈망하게 될 때입니다. 말씀 없이 그런 경험만을 쫓게 되면 결국 신앙은 느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으면 곧바로 불안해지고
기도 시간이 감동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느끼며 신앙의 기준이 점차 경험의 유무로 변질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자라납니다. 성령의 체험은 그 믿음을 더 깊이 하는 수단일 뿐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차분히 가르치기보다 예배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보다 기적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어떤 집회에서는 예언이나 환상, 영적인 계시를 통해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려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할 영역입니다. 성령은 분명하게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역사는 성경의 기준 안에서 이해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떡을 먹고 물고기를 나눠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표적은 순간적인 감탄을 줄 수 있지만 진리는 인생 전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기적보다 말씀이 먼저여야 하며 체험보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신앙은 이단과 사이비에 휩쓸리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분별 없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누군가의 예언을 신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의 신앙은 성경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신앙의 미성숙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영적인 착각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결코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으며 언제나 성경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할 때 체험 중심의 흐름이 지나치지 않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지, 성령의 은사를 조용히 담대하게 다루고 있는지, 기적보다 회개와 순종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의 사역을 말씀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조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반석입니다. 예배 후에 감동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남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자라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입니다. 어떤 교회든 기적과 환상을 내세우고 예언과 느낌을 앞세우며 성경보다 앞서 있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삶을 바꾸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흐트러진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것은 종종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중심을 옮겨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성공한 교회라고 부르고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으며 온라인 조회수가 높은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사람의 반응도 수치적인 성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가 뒤바뀔 때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복음을 조정하게 됩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삶의 원칙, 긍정적인 사고, 자기 개발에 가까운 메시지가 설교의 중심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을 원하고 목회자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복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회는 점점 깊이를 잃고 넓이만 키워가는 구조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교회가 복음 대신 위로와 응원만을 전하게 되면 결국 복음은 선택사항이 되고 맙니다. 또한 복음의 내용이 축소되고 단편화되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 기도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강조, 십자가보다는 부활과 승리를 앞세우는 흐름은 복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죄와 심판, 십자가와 죽음, 회개와 고난, 부활과 영광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시작하면 이 복음의 절반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적인 복음은 결국 사람의 기대만을 키우고 신앙을 자기중심적 축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현대 교회가 흔히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은 대중영합주의입니다. 세상과 너무 닮은 모습으로 교회를 포장하고 사람들의 문화와 취향을 반영하여 교회를 친근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때로는 복음 전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교회는 복음을 지키기보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언어가 넘쳐나고 예배가 쇼처럼 구성되며 목회자조차 영적 리더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처럼 행동하게 되는 순간 복음은 빛을 잃게 됩니다. 물론 복음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 접근이나 감성적인 소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도구여야지 복음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무게감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가벼운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을 말하는 교회,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는 본질을 잃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예배가 아닌 행사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신앙보다 활동이 강조되고 말씀보다 분위기가 앞서며 공동체보다는 집단성과 효율이 중심이 되는 구조 속에서는 성도의 내면은 점차 피상적이 됩니다. 예배는 감정의 발산으로 끝나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도들은 점점 종교 소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끝까지 남은 제자에게 생명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불편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며 성도들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축복을 말하되 그 축복이 십자가 이후에 따라오는 은혜임을 설명합니다. 영광을 말하되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잊지 않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이 말씀과 기도의 깊이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세웁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교회는 외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져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죄가 드러나고 은혜가 강조되며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인가?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예배가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탁받은 공동체이며 그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함은 외적인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내면의 순전함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터전입니다. 앞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흐려지고 인간 중심의 권위가 강화되며 물질과 세속적 성공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 은사와 체험이 복음을 대신하고 계층화된 문화가 형제됨을 무디게 만들며 복음은 점점 대중 친화적인 언어 속에서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타협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편의성과 효율을 우선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흐트러짐이 쌓여 결국은 교회의 방향 전체를 바꾸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건강성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이 흐르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나 외적인 활동, 규모나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를 결단하게 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곧 믿음의 집이며 영적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자신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편안함이나 친절함 혹은 활동의 다양성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나의 삶을 바꾸라는 도전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한 교회는 성도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세 축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약하면 신앙이 표면적으로 흐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형식만 남게 되며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감정적인 찬양만으로 채워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사교회장이 되어도 안 됩니다.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그 변화를 지속하게 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그것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공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늘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다녔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더 이상 복음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며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이 앞서는 구조로 굳어졌다면 단순한 충성심만으로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며 집단보다 진리를 따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한 예배, 깊은 말씀 묵상, 성도들 간의 소박한 교제.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라면 그곳이 바로 복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성장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며 진실한 예배와 순전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지가 내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 안에 있을 경우 처음엔 잘 분별하던 사람도 점점 기준이 흐려지고 타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영적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좋은 교회보다 바른 교회, 친절한 교회보다 진리 위에 선 교회를 찾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 하기보다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나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연약함은 존재합니다. 목회자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복음 앞에 겸손한가,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가,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가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다 보면 오히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본질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